시간은 다분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애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 속에 갇혀있는 시간은 단 1분이라도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시간의 체감 속도가 다른 것인데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도 그 체감 속도가 다르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이에 따른 시간의 속도와 느낌을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시속 10km. 시간의 속도가 거북이다. 한참 지난 후에 보아도 그 자리 같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할 때도 많다. 한마디로 남는 게 시간이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다. 어른들이 설날에 떡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는다는 말에 더 먹기도 한다. 20대, 시속 20km. 20대는 토끼 속도로 달린다. 적당하게 달리는 느낌이 난다.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여유를 부릴 때도 많다. 자기 삶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다. 30대, 시속 30km. 사슴이 달리는 정도의 속도를 느낀다. 이때는 복합적으로 생각된다. 때로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다. 가족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동시에 만들기 위해 몸부림친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남몰래 고민도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정진한다. 40대, 시속 40km. 다조 속도로 급행이다. 이때부터는 다소 어지럽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 버린다. 간혹 가까운 인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삶이 불안할 때가 많다. 우울증이 나의 곁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전체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다. 50대, 시속 50km. 빨리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이제는 휘리릭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녹아든다. 청년들이 많이 부럽고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래도 달리는 속도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삶의 무상함도 깨우친다. 마음은 젊은데 몸은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60대, 시속 60km. 고속열차가 달리는 속도다. 거의 날아가는 느낌이다. 눈만 돌리면 저만큼 지나가 버린다. 다소 체념이 찾아오기도 한다.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해도 몸도 마음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70대, 시속 70km. 비행기가 날아가는 느낌으로 어지럽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삶을 정리하는 입장이다. 그냥 씁쓸하게 웃을 때가 많다. 80대, 이제 속도의 개념은 사라졌다. 인생 자체가 보너스라고 생각된다. 달리는 것에 대하여 감각조차 잃어버렸다. 때론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신도 혼미하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고 간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마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체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달력을 보세요. 벌써 2024년도의 달력을 딱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초하루 첫째 주일이니까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4년도는 영원히 과거 속에 묻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11월 27일 이후부터 넉 주간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도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역에서 도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심령 속에까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성도들은 내적 생활을 정돈하고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의 방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모실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해서 이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강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테릭사터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굳게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고정시키라 하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적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신랑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적 약혼녀인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약혼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농담처럼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신자의 이름이 없는 편지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약혼자는 지금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참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수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그때까지 남자에게 받았던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조금도 거짓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는 자기 약혼자의 편지와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약혼자를 사모하는 한 여자의 농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고 농간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의 농간에 속아서 약혼녀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더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약혼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남자를 믿었고 수년 후에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온갖 미혹과 농간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마귀의 농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물질은 풍선처럼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도 풍선처럼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부귀영화는 다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새 음식을 담듯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에만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그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미움은 금방 증오로 변합니다. 증오는 적대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는 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도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 앞에서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왜 나 환자들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40년 전에 그 노인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소록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가는 여정은 참으로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산속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에 골아 떨어진 아이를 보고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바위돌을 들어서 아이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는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눈썹이 빠진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코가 달아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정면으로 가까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직은 멀쩡한 자기 아들을 소록도에 맡기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나와 함께 물에 빠져 죽자. 그리고서 두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가슴까지 물이 차자 아들이 아버지를 밀쳐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나 환자가 된 것은 저인데 왜 아버지께서 죽어야 합니까?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시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세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밀어내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실패로 끝나고 결국 아들을 소록도에 맡겼습니다. 그 후 그는 서울로 돌아와 아들을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나 할 수 없이 큰아들 집에 들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따리를 싸서 둘째, 셋째, 넷째 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환자 마을엔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11살짜리 아들은 벌써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아버지인 자기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로 반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냐? 자식이 나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애비를 두고두고 원망해도 모자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체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쉴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 그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를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들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원망과 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아들은 아버지에게 폭풍 감동을 주고 아버지를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곳이든 원망을 던져버리면 그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원망과 미움을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함과 증오를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 모시고 사는 은혜를 누리고 항상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을 대망하는 자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조급성입니다. 너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물론 이 조급성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급성 때문에 IT 강국이 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급히 해치우려 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때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주저앉거나 체념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참고 견디고 꾸준히 이겨나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텐데 잠깐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과 함께 오래 참는 편입니까? 아니면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편입니까?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강도들에게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몸은 병들어서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처참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영적인 복, 명예의 복을 갑절을 주시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참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환을 다 참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아서 끝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내로서 승리하신 주님은 오늘 또 인내하는 자를 찾으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 바라보고 오래 참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면서 영적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